카테키즘 세미나 36번째 시간으로 우주적 종말론의 시간의 4번째로 천년론, 소위 천년왕국설에 대한 4가지 학설만 오늘은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는 400페이지입니다. 자, 400페이지에 천년론이라고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천년론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천년론에 해당하는 근거가 뭐냐? 천년론은 천년왕국설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근거를 해요. 20장에 근거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적어 왔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의 성도에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을 기록하는데, 예를 들면 계시록 20장 2절 3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얼마 동안?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보하고 몇 년이 사도록 천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이런 표현이 있고 20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세계까지 살지 못하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먼 왕노릇하리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해서 이 말을 천년 왕국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러한 학설은 크게 우리 교재는 뭐 5개 나왔는데 크게 교회사 중에 4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흔히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그 전천년설은 2가지, 예를 들어서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전천년설은 뭐고 후천년설은 뭐고 무천년설은 뭐고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냥 용어를 일단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천년설의 전천년설은 어떤 의미냐면 천년 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이 표현을 가정한다면 그런 천년이 진행되기 전에 천년 전에 뭐라고? 재림한다. 이 뭐 천년 전 재림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 뒤에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학설이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이 전천년설에는 2가지 학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 우리 교단이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한번 봅시다. 어떤 입장인가? 자, 그리스도 재림 전에 온 민족에게 복음이 뭐라고? 전파되고,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대환란과 배도가 일어나고 누가 출현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 이게 소위 역사적 전천년설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재림하시겠죠. 재림하면 죽은 자는 뭐하고? 부활하고 산자는 영화로 듣게 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여기에서 땅에 내려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간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천년 왕국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전 재림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주장이에요. 그 계속된 주장이 있어요. 봅시다. 천년기에는 천국에서 최종 상태와 구별된다. 문제는 요게 문제예요. 자, 이유는 천년기는 악이 엄청나게 제약을 받게 되며 지상에 큰 변화와 변형이 오지만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와 죽음이 있다. 이게 이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맹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시다면 어떻게 되면 슬픔과 고난이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뭐가 있다? 그 죄와 이게 사탄이 발악은 하지 못하지만 죄와 죽음이 아직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그 발악이 뭐라고요? 곡과 마국의 전쟁이지만 결국 예수님께 결박 당한다. 그리고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 심판을 가리켜 무슨 심판이라고 하죠? 백보자 심판으로.
그래서 천년기가 끝나온 후 지상 재림으로 죽었던 불신자들이 부활하고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생으로, 그렇지 못한 자는 뭐요? 영벌로 간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의 주장이에요. 자, 그럼 이걸 좀 부족한 비판하는 입장에서 한번 전천년설의 입장을 한번 점검해 보면, 천년의 표현은 지상적 통치가 있을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그것이 천년 왕국설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 또한 영화롭게 된 자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죄와 사망에 존재하는 땅으로 되돌아온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맹점이라고 하는, 영화가 완성되었다는 점과, 영화는 글로리피케이션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고 영광의 상태가 되었죠. 근데 죄와 사망이 잔존한다? 이런 것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 해결하지 못한 전천년설의 문제점이에요. 자, 특히 천년계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천국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사탄이 결박당하고 이제 사느가 새 땅이 펼쳐지죠. 그런 것과 아직 미완성이라고 하는, 아까 천년 뒤에 사탄을 말이죠. 전쟁 벌리고 사탄을 결국 결박해서 집어넣는 게 아직 그게 남아있다고 보잖아요. 그런 종말론의 성경적 종말론과 충돌하는데 그걸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 우리 교단 역사적 전천년설 입장이지만 이게 교회사 중에서 많은 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지지해온 학설인 것은 맞지만 이런 궁금점,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는 맹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천년설의 또 다른 전천년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 세대주의라는 말은, 세대주의자들은 왜 세대주의라고 하냐면 성경의 시대를 7시대로 분류를 해요. 그런 학설이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담의 시대,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모세의 시대, 그 다음에 다윗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천년왕국. 그렇게 할 때 천년왕국이 그 7세대로 나누는데 그 7번째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7번째, 아담의 시대, 아니, 아직 넘어가지 마세요. 넘기세요. 51번. 네. 아담의 시대, 노아의 시대. 왜냐하면 아담이 실패했더니 노아를 보내셨고, 노아가 이게 세대주의 학설이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가 실패하니까 아브라함 보내셨고, 아브라함 하니까 이제 모세를 보냈고, 모세 다음에 이제 다윗을 보냈고, 다윗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7세대를 나누는 게 세대 7으로 분류해요. 그런데 성경이 사실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만 이렇게 분류하죠. 근데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 세대주의 학자들인데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한국에 이런 세대주의적인 분류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수두룩해요. 마치 그게 옳은 해석인 것처럼. 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에서 한번 와. 이걸 그래서 들림을 받는다 해서 휴거라 가죠. 그래서 이게 공중 재림으로, 그리고 다시 7년 지상에는 그러면 뭐가 벌어져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지난 뒤에 성도들은 공중에 들림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온다. 이걸 재림, 지상 재림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 재림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역사적 전천년설도 약간 두 번 재림의 뉘앙스가 있어요. 살아있는 신자는 변화되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 찬양들도 보면 이 세대주의적인 개념의 찬양이 많다니까. 그런 게. 7년 대환란이 지상에서 끝나면 지상의 재림하여 심판을 받게 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이 세대주의적인 개념에 보면은 다윗 왕권이 메시아가 재건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를 구분을 하는 그런 표현을 세대주의자들은 사용을 해요. 계속 보겠습니다.
천년기는 황금시대가 될 것이며 이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복음 전파가 극대화될 것이다. 천년기가 끝날 무렵에 사탄이 불려나 국가 마국의 전쟁이 일어나지만 패배하고 사탄 영혼이 무적인 던져. 이거는 이제 역사적 전천전설과 내용이 같죠.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여 백구제 심판을 받고 영혼은 불못에 들어가고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것 역시도 역사적 전천전설과 내용이 같아요. 그런 비판이 뭐예요? 앞서 봅시다. 세대주의는 뭘 해요? 문자적인 해석. 자꾸 천년이라는 글자에 그 집착해서 진짜 천년왕국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에 그 주장을 하는 게 누구라고?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7세대로 분류한다. 하지만 성경은 문자와 비유, 문자적인 해석도 해야 되지만 비유적인 해석도 해야 되고 상징적인 해석 등 다양한 해석법이 있죠.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있고 또 7세대로 앞서 제가 7세대 분류했잖아요. 그런 해석을 취하질 않아요. 전통적인 학자들은. 또한 이 교회와 이스라엘 구분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세대주의자들은 이들은 분류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분류하지 않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 다 하라고 이야기하지. 또 천년기는 그리스도 재림과 함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실현될 것이라는 종말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있다가 사탄 발악한 다음에 그 잡아들여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펼쳐지는 종말론의 개념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대주의자라들이라든지 우리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 주장하는 사람들의 맹점이 모순이에요. 자, 세대주의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좀 다르지만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등 두 번의 재림을 주장하기에 우리는 그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럼 후천년설은 뭐냐? 그러면은 천년 후에 오신다, 재림한다라는 게 후천년설이겠죠. 천년 전에 재림한다는 게 전천년설이라면 천년 후에 오신다, 재림한다는 게 후천년설이겠죠. 그럼 보겠어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복음인 세계를 향해 다 퍼져가지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유대 민족을 비롯해 유대 민족이 다 개종이 되고, 그리고 죄가 감수되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뭐 황금 시대가 도래하는 소위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유토피아적인 이상 국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그런 기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천년 왕국이라 부르는 거. 이게 후천년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천년기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부활하고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후천년서예요.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사들은 최근에는 거의 다 없어요.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근세 교회 때는 있었는데 그런 없습니다. 자, 비판 한번 봅시다. 종말에 가까울수록 지상의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개념은 착각이에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탄이 발악을 해가지고 세상에 흉흉해지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고? 잘못된 견해다. 성경의 종말의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요? 환난과 박해가 극심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뭐요? 미혹이에요. 미혹이 아니고 미혹하여 믿음이 뭐요? 식어지고 배도하는, 복음을 배반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을 왜요?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기록하는 성경과 배치된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 재림과 함께 지상의 시대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하늘입니다. 느린데 르로 했네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배치된다. 자, 무천년설입니다. 요즘 현대 신학자들과 또 제 입장도 무천년설입니다. 어떤 거냐? 왜냐하면 성경 해석이 이 무천년설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 무천년설은 뭐냐?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기간을 비슷 봐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자, 앞서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지난 뒤에 예수님 재림하죠. 그 천년왕국은 유토피아적인 복음의 황금시대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 후천년설이었죠. 근데 이 무천년설은 뭐냐면
계시록 20장의 천년을 문자적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뭡니까? 긴 승리의 기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천년으로 생각하지, 그 기간이 그냥 시간적으로 천년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연설이라든지 세대주의 전천연설 문자적인 개념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 뭘로 보냐?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셨을 때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상징하는 해석으로, 상징하는 그 기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누가? 무천년주의자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천년 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무천년사. 그러니까 무천년사는 천년이라는 개념은 그 기간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 어떻게 실제적으로 천년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 매우 중요한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실 때 사탄이 결박당했죠. 사탄이 예수님의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실 때 이미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결박당한 거예요. 당했고 사탄이 비록 발악은 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핍박하고 발악은 하죠. 하지만 지금 현재 교회의 시대는 주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시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무천년설의 입장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하게 천년의 제약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성도들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그러면 보세요.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라는 개념에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어디에 계셔요 지금? 천상에. 그러면 우리 죽은 성도들은, 핍박을 당해가지고 죽은 성도들은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천상에서 왕노로 단다라는 개념이 천상의 개념의 왕노릇이고, 지상에서는 누가? 교회가. 교회는 예수님의 뭐요? 세우신 몸이죠.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왕노로 타는 것이 지상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말입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것은 고달픈 게 아니고 기쁨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설을 들여다보면 더 확인해요. 확실해.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뭐가 시작이 됐어요? 종말. 그래서 말세치 초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은 말세치 말이라고 하죠. 그게 종말이라고 하죠. 종말이 시작되고 재림이 가까울수록 종말의 징조 더 어떻게 해요? 심화돼. 그 종말의 징조는 뭐가 나타나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대환란이 있고 복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네? 여러분, 신천지가 그거 강조한, 그래서 신천지가 막 드러나는 거. 신천지는 뭐라고 해요? 배멸구. 그렇게 배멸구. 예? 배도 멸망 뒤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배멸구야. 예? 그렇게, 그래서 신천지가 막 걔네들 막 배멸구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배도가 있고, 배도한 사람 결국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킨 자들은 뭐 한다? 구원한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치다. 그걸 이야기. 근데 종말의 징조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대환란이 핍박이 있고, 그리고 배도가 일어나는 현상들은 종말이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인내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에? 자, 천상의 천년기가 끝나면 그리스도가 뭐예요? 재림하고, 악인이 부활하고, 악인 다시 살아나죠. 어? 살아나서 심판을 받아요. 주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과 함께 뭐가 펼쳐져요? 영원한 심판이 펼쳐지고,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로 갈라놓죠. 그래서 영생과 영벌로 갈라놓으시는 그 심판이 있게 된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펼쳐지는 영생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건설됨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전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성도들 통치하시기에 종말론적 축복을 누리면서 재림을 통한 최후의 심판을 통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이 이게 이제 소위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설이에요. 예전에 이 서건택 목사님의 책에 보면
역사적 전천년설의 지지의 내용의 입장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엔 교재를 바꿔가서 무천년설 주장의 입장으로 이분도 바뀌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교단의 입장에 역사적 전천년설이지만 교단의 신학자들은 상당수가 무천년설주의자예요. 그런 영향을 또 제가 그 가운데서 또 공부했기 때문에 저도 무천년설의 입장에 동의하는데 지금 교회가 사탄이 발악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지만 지금 교회의 시대가 뭐와 같다? 천년 왕국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요? 흥이 나야죠. 예수 믿는 게 부담이고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설렘이 있어야 됨을 오늘 이 무천년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